성도님, 오늘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욥기서의 말씀은 좀 단편적으로 몇 구절들만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이 욥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도 보면 천상에서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옆에 있고 거기에 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대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사실 그 아브라함 그 근처 시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들들도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들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아마 잔치를 크게 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티죠. 옛날에도 그 파티 문화는 다 안 있었겠습니까? 이 파티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들뜨게 하고 또 사람을 어떤 때는 망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생일을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꼭 그들을 불러가지고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을까 내가 참 두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 성경에서 이 욥만한 이 거룩을 잘 지킨 분도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애쓰는 것 제가 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금 더 말이죠, 힘을 내야 됩니다. 욥처럼 이렇게까지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에서 혹시 범죄하였을까봐. 우리는 참 이 부족한 인생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때는 다 판단하고 그러기 쉬운데, 욥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것을 항상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먼저 잘 되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욥기서 전체를 볼 때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당하는 일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우리가 옷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요. 우리 고신교단에서 주로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귀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코람데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을 우리 교단이 붙잡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 입으로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도님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좋은 구호, 좋은 구호를 자랑하는 것보다 이 구호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욥은 그의 입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항상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시는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이 있어야지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지요. 야, 이 참 고통이 없으면 이 세상 살만한데. 특별히 말이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의 수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물질적인,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을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 힘든 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따릅니다. 특별히 질병은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의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약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에도 그냥 거기에 대하여서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련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좀 없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좀 저희들이 시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이 성도의 삶을, 신앙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그 신뢰의 표현이다. 오늘도 욥을 보면, 우리 1장에서 보면 말이죠.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한번 건드려봐라. 욥은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어려움을, 불화살 같은 것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비닐하우스, 하우스 안에 있는 말이죠, 연약한 약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만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왜 저희들이 고통을 꼭 당해야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한센 씨, 우리가 나병이라 그러죠. 그 전문가로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간은 오직 한센 씨 환자들만을 위해 봉사한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50년을 한센시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봤으니 얼마나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한센병은 말이죠, 막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갑니다. 예, 어느 날 막 손가락이 쑥쑥 빠지고 말이죠.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병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균이 살을 썩게 하고 신체의 일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균이,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켜버린답니다. 한센병의 무서움은 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이 무섭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의 글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말이죠, 막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웠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는데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온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주사기가 있어서 그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 다리를 찔러보니까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균에 감염되어서 나도 이제 한센병 환자가 되는구나. 밤새 순간적으로 의사지만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참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밤을 지샜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옆에 보니 송곳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말이죠, 발꿈치를 팍 찔렀는데 찌르자마자 말이죠, 막 아야 하면서 막 이분이 말이죠, 막 침대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그 아픈 발을 잡고 막 너무 아파서 웅크렸답니다. 우는데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랍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살아있어야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장난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이 성도에게 임하는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이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성도들의 이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그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몸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피부암이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말이죠. 돌을 가지고 말이죠. 벅벅 끓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나는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간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마 얼굴 한번 뵈었을 것입니다. 높은 뜻 수미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고 또 여러 지금 선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2019년부터 해마다 폐암, 전리성 암, 갑상선 암 1년에 한 번씩 암을 이렇게 맞으셨습니다. 힘들었겠죠. 몸무게가 58kg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졸도를 4번이나 하면서 그가 힘겹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4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리미머 장로교회라고 유명한 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팀 켈러라고 굉장히 그 책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저분도 3년 전부터 말이죠.
이 췌장암 사기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췌장암 굉장히 힘든 암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2년에 갑상선 암을 또 한번 알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췌장암을 발견했는데 사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삶은 지금 암 진단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난 뒤로 내 기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들, 이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나에게 보여져서 내 시야가 다 바뀌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불편함도 있다. 앞서 우리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도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도 지금 말이죠,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니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 내가 참 이 암을 만난 후로 내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영적으로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 참 나에게 주신 이 질병들이 선물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자체가 어려움이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말이죠,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내어야 합니다. 힘내어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기 4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욥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결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내시며 욥이 인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지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찬양의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곡 부르는 것이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기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이래 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유업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도 욥처럼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결말을, 하나님 주시는 결말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